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2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가기 전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쇠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다른 곳에 아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다른 곳에 아뢰고 싶을 때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중지하라고 오늘 찬송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랠 곳을 딱 한 군데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아뢰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찬송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만 아뢰야지, 주님께만 먼저 나아가야지라는 그 고백과 몸부림이 저와 우리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지하여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적어도 유다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됐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도 사실은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됐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봤었어야 됐고요. 하나님께 물어본 길을
한 발 한 발 묵묵히 걸어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역시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보았듯이 아수르의 침공은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유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는 읽었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또 히스기야 왕이 세상의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무엇을 바쳤나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금 30과 은 300달란트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점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고 들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세상을 살면 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면은요, 무언가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나 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기 마련인가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리서치하고 책을 읽는데 루터의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루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이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요, 일부러 기도 시간을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했겠죠. 급하고 바쁘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까요, 눈앞에 있는 급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욕구, 욕망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루터는 아마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면은 삶이 복잡해지면 기도를 더 하자라는 그 방법 말이죠.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삶이 힘들면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나 그 방법보다는요, 저는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더 찾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 안 되자가요,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방법을 해보려고 했고 해보다가 실패했고 그러다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더 타락한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했구나. 그리고 곧장 19절 1절에 보게 되면요, 조롱과 핍박의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무엇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울부짖겠죠. 그리고 자기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하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도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드디어 올바른 방법을 히스기야 왕이 찾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왕의 삶이 이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곳 산당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지했습니다. 그냥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성전으로 찾아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교회의 자리에 찾아오실 우리 사랑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하면은 저기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꾼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면은 무엇이 사실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리로 또다시 우리들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부탁하니까요, 무엇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히스기야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19장에서 위협이 멈췄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로 맞이하면요, 기도했다고 단숨에 삶의 문제가 확 하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이 내 삶에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것은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대처하는 나의 방법, 나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늘 힘써 나아갔다면 예전에는요,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곧바로 누구를 찾아갈까요? 문제를 바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또 찾아갑니다.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15절과 19절에 그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면 세상은 아수르가 천하 만국을 정복하고 아수르가 왕이고 아수르가 통치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아수르가 세상 만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누가 세상 만국의 주인일까요? 바로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제 히스기야는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창조주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수르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멋지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절 하나님의 그 20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찾아와서 문제를 고백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꼭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삶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제의 근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됐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위기, 문제 등이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날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차기를 나는 기다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28절에 고백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때가 찼고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문제 누군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내 삶의 어려움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이 나의 삶에 엄습할 때요, 오늘 본문은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풀어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곧장 달려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함께 이 교회의 처소에 있는 지금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의 제목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만 알려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보 기도의 힘을 좀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삶의 문제 말이지요. 그러한 수많은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계속 나아가면요,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빗으로 상처로 꽂힐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목회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제 천하 만민을 지으시고 천하 만민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는 오늘 하루 한날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 이 크고 작은 문제,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중보하는 중보꾼들에게 함께 나아가 고백했더니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는 그 멋진 삶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들여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힘내라고 용기의 음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문제의 근원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소통의 문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